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박상은 원장님이십니다. 박상은 원장님은 안양 샘병원 미션 원장과 한국 로잔 부의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종류의 행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두 종류의 행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신장내과 의사고요. 샘병원의 미션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생명윤리를 따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서 이후에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합동신학대학원의 생명윤리 석좌 교수로 또 생명윤리학회 고문으로 또 로잔의 생명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희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사님 가정의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4남 1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쌍둥이로 저희가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5남매가 있었으니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낙태를 하지 않으시고 심장병을 앓으시는 가운데 저희 쌍둥이를 낳아주셔서 쌍둥이 동생은 장신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우리 또 주목사님하고 아마 같이 신학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그 결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7남매가 또 짝을 다 데리고 오더니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60명 정도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만나셨는데 이렇게 60명이 되는 걸 보면서 3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큰 축복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원 서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장기르 박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부산을 내려가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때에 제가 기억
하는 환자는 쇼크 상태로 온 23살의 여자 환자였는데 6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조산소를 찾아갔다가 그 조산사가 6개월짜리 애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어대서 자궁을 뚫고 창자의 일부까지 긁어내면서 복강 안에 출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잡히지 않는 그 여성에게 배를 가르고 자궁을 드러내고 그리고 창자의 일부까지 드러내면서 배 앞에 인공 항문을 만드는 참 안타까운 수술을 하게 되어서 그 여성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배로 변을 봐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여성을 제가 경험하고 장기래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환자를 보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기래 박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닥터 박,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어? 죽임을 당한 아기가 많겠어? 저는 당연히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2배 이상의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닥터 박, 자네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자네가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걸세. 저는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고신의대 교수를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생명윤리를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생명윤리를 공부하면서 그곳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또 기독교 윤리를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관 6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민간 위원들 14명 이렇게 20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생명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이 생명의 존엄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행렬이 나인성 바깥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예수님을 앞세운 행렬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는 생명의 행렬이었다면은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과부의 독자의 그 관을 앞세운 행렬은 어쩌면 죽음의 행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행렬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행렬의 맨 앞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행렬은 예수님을 앞세운 행렬입니다. 이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행렬이고 기쁨과 환희의 행렬이고 또 소망의 행렬이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생의 행렬입니다. 하지만 이 나인성 밖을 빠져나오는 행렬은 과부의 독자의 그 시신을 앞세우고 오는 죽음의 행렬, 슬픔과 통공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이며 나인성 밖을 빠져서 공동묘지를 향하는 그런 이별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두 행렬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그만이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파란만장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행렬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남편에 이어서 죽게 된 이 안타까운 이 과부의 삶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난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미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이 두 행렬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더 이상 공동묘지를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턴해서 다시금 나인성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운 그 생명의 행렬과 합류해서 더 큰 행렬이 되어서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공동묘지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장례 소품들은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쫓아서 함께 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한 큰 행렬이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죽음의 행렬이 있는데 더 이상 공동묘지를 갈 필요가 없는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를 폭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폭력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시적인 폭력이 있는가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지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폭력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어쩌면 9.11 테러와 같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폭력들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폭력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9.11 테러로 5,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매일같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핀셋보다도 작은 크기의 발이 잘라져 나와 있습니다. 소파 수술로 잘라져 나온 그런 몸 가지들을 다 모아봤더니 한 인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진공 흡입술이라 그래서 진공 청소기처럼 음압을 걸어서 석션을 해낼 때 태아의 몸이 갈기갈기 잘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흡입술도 낙태의 중요한 시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낙태된 태아가 또 화장품과 약품의 원료로 유통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미래의학이 과연 다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의학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최근에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고 맞춤하기를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그의 저서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라는 책을 내면서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신의 존재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해 봤더니 이 인간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유전자를 가위질해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맞춤하기를 만들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를 위한 수많은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기치 않는 그런 과일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형광 유전자를 집어넣은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하나 사두시면은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켜지 않아도 이 형광 고양이 덕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형광 고양이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미니 슈퍼 돼지는 인간의 유전자로 만든 인간 장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과학자들이 소의 난자를 사용해서 그곳에 인간의 핵을 집어넣어서 이종 배아 복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 난자의 핵을 빼내버리긴 합니다만은 소의 난자 세포질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자는 소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것과 인간의 핵 속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98%는 사람의 유전자지만 2%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이종 인간 배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응애 이렇게 울다가 한 번쯤은 음메 이렇게 울 수도 있는 이종 인간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일리언이라는 사이비 종교는 과학을 통한 영생이라는 주제로 인간 복제를 그들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복제된 인간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인간 배아를 인공 자궁에다가 집어넣고 굵은 탯줄로 영양분을 주게 될 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이 복제가 되어서 생산이 되고 그 복제된 인간으로부터 장기를 추출해서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이 알파고 인공지능을 한 번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패배하게 되어서 인공지능을 이겼던 마지막 인간으로 이세돌 구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보면은 알파승이라는 인공지능 부처가 있는데 더 이상 부처나 스님에게 시주하지 않고 이 알파승에게 시주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승이 가장 잘 알아맞히기 때문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괴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이 알파승이 명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같이 살아야죠. 이러면서 잘 맞추는 대답을 볼 수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로봇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알파 목사는 수백 명의 유명한 목회자님들의 설교를 이미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또 성경 주석, 또 수만 권의 책들, 그리고 수십만 사례의 상담 사례를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로 상담을 할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상담도 해주면서 보너스로 이 손에서는 빛을 보내면서 축복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복을 주니까 이 로봇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군사 로봇으로 킬러 로봇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하여서 적이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킬러 로봇에게 부여가 되어서 이미 IS 전투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로봇이 잘못 판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비스 로봇, 소위 그 섹스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 1,7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섹스 로봇의 광고 카피는 이 섹스 로봇과 한번 잠을 잔 남성은 더 이상 자기의 아내와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카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은 인구의 절반은 섹스 로봇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리얼돌이 실제 결혼식에 신부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는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배우는 일본에 가서 정자를 받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들을 낳아 양육하는 것이 오늘날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남성들은 그렇다고 정자만 제공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여성들은 결혼해서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질 좋은 정자를 찾기 위해서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정자 은행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A와 B라는 두 청년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A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키 180cm, B는 스카이 대학은 아니고 서울 소재대학을 졸업한 170cm의 30세 남자인데 정자 가격이 다릅니다. A 정자는 1,200만 원, B 정자는 3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자와 난자를 이제는 은행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대리모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3천만 원만 주면은 얼마든지 대리모를 해외에 가서 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자궁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염소와 양이 인공자궁을 태워서 태어나게 되었고 인간도 인공자궁을 통해서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인이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아동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정인이의 묘지를 찾아갔더니 많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방 속에 아이가 많은 학대를 통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니까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넣어서 마구 짓밟고, 그리고 헤어 드라이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을 주입을 해서 결국 그 아이는 가방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 가방 속 아이와 자궁 속 아이가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궁 속, 가장 안전해야 될 그 자궁 속에서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가방 속의 아이가 죽음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무참하게 폭력으로 낙태를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니까 영아 살해나 아동 학대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Journal of Psychiatry, 정신의학 잡지에는 Relations between abortion and child abuse라는, 이 낙태와 아동 학대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 잡지에 발표가 되었더랬습니다. 종이 박스 안에 2개월 된 영아 시신이 옷장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 종이 박스와 갈대 상자가 같은 아이를 담고 있는데, 한 아이는 죽임을 당하고 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입양이 되어서 참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흘려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께서 이 베이비 박스의 이종락 목사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왜 우리 병원을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제왕절개 낙태술이라고,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면은 제왕절개 분만술이 되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염화칼륨을 집어넣어서 살해하면은 그것이 제왕절개 낙태술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그냥 방치를 해두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우리 병원에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무슨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해서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찾아서 찾아가 내려가 봤더니 적출물 처리장에 좀 전에 제왕절개 낙태술로 태어났던 아기가 아직도 살아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을 뛰쳐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낙태술로 살해한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낙태법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사는 낙태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가 죽은 자기 새끼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배로 그 새끼 돌고래를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끼 사랑은 모든 동물의 본능입니다마는 유독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낙태를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70회의 낙태 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는 죄가 없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3명의 위헌 판결과 헌법 불합치 4명, 그리고 합헌은 2명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을 국회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 만들라고 했는데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 무법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합헌을 주장했던 두 분의 헌법재판관님의 그 발언 내용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분은 외치기를, 그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태아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태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태아는 죽임을 당하고 어떤 태아는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태아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종류의 관점이 있죠. 인본주의적인 접근은 모든 인간 생명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복제하거나 또는 인간을 살해하거나 이 모든 권한을 인간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도 되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명 윤리적인 접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수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거나 환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자살하거나 낙태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하고 있다고 다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의 생명윤리 강의를 하러 가면은 얼마나 학생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저희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말씀처럼 인간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인간 생명이 존엄한 만큼 침팬지도 존엄하고 그리고 말이나 강아지도 존엄하지 않는가? 인간은 진화된 존재인데 같은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굳이 인간이 더 존엄하다면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인데, 만일 IQ가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에게 굳이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증 장애 시설에 가보면은 막 자기 똥으로 벽칠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IQ 검사를 해보면 IQ가 15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천의 경마장이나 여러분들 똑똑한 사냥개의 IQ를 검사해 보면은 IQ가 50에서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사냥개보다도 못한 인간에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도 퀄리티에 따라서, 인간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주의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아무리 중증 장애가 있고 아무리 IQ가 낮는다 하더라도, 비록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귀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 절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생명은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동물보다 그렇게 썩 나은 것 같지 않은 미물과도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금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세 개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는 늘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가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덜커덕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권리가 충돌을 하는 거죠.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그 여성에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뱃속에 그 태아의 생명권에 비교해 본다면 행복 추구권은 꼬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생명권과 생명 결정권이 있습니다. 생명 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낙태를 하거나 인간 복제를 하거나 안락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것이 이 생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권이지 결코 생명 결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 동안 마음껏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생명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생명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생명 윤리적인 가치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 비혼이 아니라 결혼, 혼자가 아니라 가정, 소유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 의사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서 이 마리아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산중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어서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옴을 알고서 막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드리드에 있는 박물관에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자궁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맞은편에는 마리아 자궁이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자궁 속에는 갓 잉태된 예수님이, 그리고 엘리사벳의 자궁에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를 향해서 나아올 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음이 어찌민고, 그러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인간 배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만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로부터 9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연약한 인간 배아의 모습으로 마리아 태중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우리 주위에 장애자, 환자, 어린이, 노인, 정신질환자, 수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가장 연약한 자가 인간 배아, 인간 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태는 작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처절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 태중에 잉태한 그날을 우리가 생명의 날로 지키자.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산부인과에서 배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달수의 9를 빼고 일수의 7을 더하면 잉태일이 되거든요. 3월 32일이 나오더라고요. 4월 1일을 우리가 생명의 날로 지키고 4월 첫째 주간을 생명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깜깜한 마리아 태중에서 9개월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배아, 인간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 생명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는 온누리교회, 작년에는 중앙성결교회, 그리고 올해는 주한장로교회에서 이 생명주간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를 처음 설립하신 김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요일 날은 베이비박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생태계의 윤리,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환경과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금요일 날은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남자와 여자의 성을 이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남자와 여자 외에도 70가지, 어떤 학자들은 200가지의 성별이 존재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별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현숙경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토요일은 로잔 운동과 이 생명 운동에 대해서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일 오후에는 생명 주일 예배로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4월 1일 생명의 날에 기독교, 가톨릭 많은 분들이 함께 생명의 날 걷기 대회를 저도 함께 참여해서 걸었더랬습니다. 또 자살 예방 걷기 대회, 이런 것들은 저는 생명의 행렬이 아닌가. 이 죽음의 행렬에 맞서서 비록 작고 나약하지만 생명의 행렬이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생명의 행렬이 아닌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앞세운 이 생명의 행렬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헌혈을 하고 골수 기증을 하는 이런 것들은 생명 행렬이 아닌가. 피로 회복을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헌혈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자로 생명,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을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든지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쉰들러 리스트, 나치 시절에 유태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양복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마지막 시계를 팔아서라도 한 명의 유태인이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한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 오늘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뱃속의 아이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 연약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아인슈타인,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 여기 상임 대표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라는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오늘도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배에 만일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아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죽이겠느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의 아기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기도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회개합니다. 가부장 제도 속에서 행한 남성의 오남용된 권력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가정 내에서 또 데이트 동안에 자녀에 대한 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회개합니다. 또 회사와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의 우월주의와 여성 비하를 회개합니다. 남성이 피임하지 않고 여성으로 낙태하게 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감당한다면 남성이 피임과 양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피임과 양육은 남성에게. 그래서 독일에 보면은 그 임신한 여성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든 비용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그 여성에게 정자를 주입한 남성을 찾아서 그 남성에게 모든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독일의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남성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임신을 시켜놓고 떠나버리고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들이 져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지 않고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낙태를 행했거나 방관했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국회가 생명 존중에 입각해서 더 이상 징물을 유기하지 말고 낙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앞세운 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특별히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생명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다시 이 귀한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 저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여기며 하나님 생명을 은혜를 함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 생명 주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살리는 이 원합니다. 귀한 행렬에 저희 모두 나서서 대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을 앞세운 이 우리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 가장 작은 홀로 자로 영광받아 오셨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위한 고난 이 특별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소중함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행여 저희가 그동안 모르고 지었던 죄악이 있다면, 저희가 낙태했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방관했던 죄악이 있었으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는 이 생명의 행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이 생명의 행렬에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생명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생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며 살리신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한장로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을 지키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